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에서 12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불렀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 불러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은 12제자, 곧 사도를 뽑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자주 듣는 것 같다는 생각 하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저도 임해동 성당에 와서 사도들을 뽑으시는 강론을 대체 몇 번이나 썼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주 조금씩 미세하게나마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오늘은 루카복음서의 이야기를 전했지만 지난번에는 마테오나 마르코 복음서의 내용을 전달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테오와 마르코, 루카복음서 이렇게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서로가 소재부터 단어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학자들은 이 공관복음을 연구하면서 서로 상호 종속관계에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마르코 복음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마테오 복음서, 루카 복음서가 쓰여졌는데 마테오와 루카 복음서는 집필될 때 마르코 복음서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르코 복음서만 쓴 것이 아니라 지금은 발견되지 않은 예수님의 어록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복음서가 공통으로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이고 그래서 공관복음서라고 부르는 것이죠. 오늘 복음 속 사도들을 뽑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코, 마테오, 루카 이렇게 세 복음서가 이 내용을 다 다루고 있으니 자주 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공관복음서와는 다른 노선을 취하고 있는, 한마디로 고유한 내용을 더 중시했던 요한복음서는 오늘처럼 따로 사도들을 뽑으셔서 골라 세우시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서까지 사도들을 뽑는 내용이 전해졌다면 대체 같은 장면을 몇 번이나 강론해야 될지 상상만 해도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오늘 당신의 제자들 중 사도가 될 인물들을 한 명 한 명 호명하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려고 당신의 모든 것을 전해주시려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걸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죠. 부르심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기 위해 당신의 백성을 불러서 특별한 목적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선 이 부르심을 카라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에는 부르다라는 의미 외에도 초대하다, 소환하다, 이름을 부르다라는 의미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느님께 초대된 사람들, 그분이 이름을 불러준 사람들, 부르심을 받아 그분 앞으로 나아간 모세와 예언자들의 이 단어를 통해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과연 한정된 사람들,
모세나 예언자, 오늘 복음에 나타나는 사도들, 아니면 신부들이나 수녀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는 모두 하느님이 바라시는 공동선을 위해, 모두의 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웃에게 봉사하고 노동할 수 있는 사람들, 공동선이라는 하느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이들은 모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바로 오늘 사도들처럼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성인들처럼 무언가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시 철학적이고 근원적인 성찰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는 왜 창조되었는지, 하느님은 무엇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지, 거기에 어떻게 응답할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민하는 모든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분이 부르신 것,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그 과정 자체가 신앙인 것입니다. 이 신앙의 길 안에서 하느님께 제대로 응답할 수 있는,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히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고민을 가지고 주무실 때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한 숙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부르심에 응답을 하려고 고민하는 것이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오늘 밤 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